오늘 참 복잡한 현대사회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생각할 것이 정말로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결정해야 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혼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는 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죠. 프랑스의 천재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중에서 상한 갈대라는 구절을 묵상하던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러한 파스칼의 깨달음과 같이 인간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생각하면서 나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관심사이고 그 관심사이자 나의 생각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23장 7절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하였습니다. 즉 사람은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과 인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넓은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배가 아무리 크고 튼튼하고 훌륭한 엔진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조정하는 키에 문제가 생기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듯이 우리 또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물질에만 집착하면 물질주의자가 되고 쾌락의 재미만 추구하면 쾌락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에만, 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에만 너무 사로잡히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커져만 갑니다. 나에게 없는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면 불평이 자라납니다. 이미 지나간 잘못이나 실패에 너무 얽매이면 마음에 쓴 뿌리가 깊어지고 죄책감이 강해집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자라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면 감사하는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추구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아멘. 이 생각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미국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한 광경을 같이 구경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사람은 화가인데 그는 그 장관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로다. 이것을 나의 화폭에 옮겨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 장관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로다. 진실로 하나님의 이 솜씨는 얼마나 오묘한가 라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카우보이였는데 그는 이 깊은 계곡을 바라보며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게 하다면 못 찾겠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답은 그는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을 향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기업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일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형제 자매가 되었으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안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며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단순히 칭호뿐만이 아니라 그 인격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과 구별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칭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크리스찬, 즉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도 하고 신자라고도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 의미는 다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 신자의 특징은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인은 무엇을 보아도 시상이 떠오릅니다. 음악가는 어떤 아름다움 속에서 선의를 찾아냅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항상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을 이끌고 인생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역시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 생각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세상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도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삶일지라도 오늘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고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방법을 찾아 헤맨다 하여도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내가 인생의 길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그 참 길, 참 정답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를 책임지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해주는 직책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사함을 받기 위해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이런 제사장의 일을 맡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들보다 높고 모든 일을 총괄하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의 날이 되면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하여 홀로 지정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죄물이 되시며 동시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없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 다 아시고 이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라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이들은 자신의 죄책감에 눌려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자 대속자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소개한 본문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에 대해 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언급되는 이유는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도 더욱 위대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분명히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이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으며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모세는 집 안의 종이지만 예수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집을 지은 사람보다 더 위대해질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 모세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어떤 전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흘려보지 않고 멈춰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바라보고 오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깊이 생각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마음을 고정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바라보고 그 대성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사도로 오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과 열심히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생각할 때 상처는 위로를 받고 죄에 지친 영혼은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 활력이 생겨나고 우리 삶은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죄 유혹을 이기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한 가지 지적을 받게 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한 지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항상 처음 사랑을,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와 함께 갈 때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폴란드 거장 피아니스트인 이그나츠 얀 파데레스키가 미국 뉴욕에서 연주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여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한 아이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잠시 한눈판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아이는 서툰 솜씨로 가장 기초적인 곡인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돌발 사태에 사람들은 당황하고 특히 직원들이 굉장히 크게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파텔레스키가 입장하여 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그 아이의 뒤로 다가가서 속삭입니다. 아이야 참 잘하는구나. 멈추지 말고 계속 가렴. 그리고 그는 아이의 뒤에서 팔을 뻗어 함께 합주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즉흥적인 연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면서 관객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연주 또한 서툴 때가 많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와 함께 연주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 감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나의 죄를 정죄하고 공격할 때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로 나의 죄를 모두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할 때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를 생각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외롭고 답답할 지경에 처할 때 예수를 생각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